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는 두 가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교회임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드러내야 할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권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다름 아닌 하늘나라의 열쇠, 즉 천국 열쇠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언급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쇠는 문을 잠그거나 열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권한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시대의 청지기 개념이 반영된 겁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에게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뜻에 따라 허락받은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메고 푸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과 관련한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흔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기도와 연관 지으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권징이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가 되는 겁니까? 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 인구가 거주할 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경제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켜낼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 나라의 법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설사 선다 하여도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법이 그 가정 안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칙금으로 부족한 나라의 세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나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도로 위를 활보하는 모든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권징과 치리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교회의 법이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1980년대 이전의 한국교회 안에는 이 권징과 치리가 어느 정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법은 결코 교회의 전통 가운데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엄연히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은 엄연히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통용되었던 법입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즉 헌법 제3편 권징 부분의 제1장 총칙 제1조에 의하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재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업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의하면 장로교회에서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 심사하여 책벌하는 일을 치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징과 치리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을 주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가혹할이 많지 권징과 치리를 적용하였던 겁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5년에 설립된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는 당시 당회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교회 당회록에 의하면 불신자 가정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거나 혹은 술을 먹었거나 혹은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성찬 3개월에서 6개월을 금지하는 치리를 행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법이 흐지부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교회의 권세가 현대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죄를 이기는 공동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는 권징 또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교회 안의 권징이 사라진 순간 교회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하루빨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권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